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송관사 방문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안 남았네요. 바쁜 거 사자에 서도 어제 발간하고 이제 준비를 좀 어제부터 하다 보니까 그 건강살림법인데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건강염 제8분에 나오는 의법 출생문,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자기의 전생의 업보와 업력에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서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인데, 괴로운 세계에서 자기의 업보와 업장과 업력에서 살아가려 하니까 고해 바다처럼 힘들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다시 너의 업보로 살지 말고 업장으로 살지 말고 업력으로 살지 말고 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등불을 자등명, 나의 등불, 나의 등불이라는 것은 업보의 업력에 천인체 삼독의 108번뇌로 뭉쳐진 몸이지만 그 안에 부처님 될 수 있는 불성, 법성, 진여의 씨앗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의 그 깊이 감춰져 있는 지혜의 등불을 자등명,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법등명, 진리의 등불을 나의 자등명, 내가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구족하고 있는 그 자등명에 융합시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내 등불하고 합쳐진단 말이야.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과 내가 삶의 현재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부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공덕이 되고 모든 기도가 성취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이야기는 내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너는 계속 업보, 업장, 팔자타령문하고 지연생의 지연대로 살다가 죽을 거냐, 다시 윤회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업보 중생으로서 부족한 미혹하게 태어났지만 너한테 자등명 불성의 씨앗이 있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접목시켜서 자정 능력, 그런 능력이 있느냐. 쓰러졌어요, 내가. 그런데 그냥 쓰러진 사람은 손만 잡아주면은 일어납니다. 자정 능력이 크죠. 그런데 너무 업장이, 업력이 두터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랄까. 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중증 환자, 한 80kg, 90kg 되는 분을 20kg 나가는 아이들이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겁장이 두꺼운 걸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부처님 진리에서 살아가고 열심히 참회 기도하고 항상 공덕에 사는 사람들은 손만 잡아서 일깨도 금방 일어난다. 부처님께 조금만 기도해도 과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정 능력이라는 게 의법 출생. 내가 부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자정 능력, 부처님 법으로 체와 체득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그렇게 공덕의 몸이 돼서 자유자재하는 삶을 걸림없이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금강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공주의이 수고리존자인데 금강경은 수고리존자와 부처님과의 대화, 질문에 대한 답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근데 수고리는 해공제일 그래요. 공을 제일 체득해서 공에 대해서는 박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성반야지혜를 제가 분명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의 반야지혜가 뭐냐? 공의 이치를 완전히 체와 체득한 것이 반야 공성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경은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을 파괴한다. 상에 집착해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헛다리 짚는다. 고생만 한다. 얻었어도 일시적인 행복이고 금방 변한다. 그래서 금강경은 상병을 치유하는 경전인데 그럼 상병은 무엇으로 치유할 것이냐? 상병 환자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먹어서 특효약을 먹어서 치유할 것이냐? 그것은 공성반야지에 공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색지시경 공주시설인데 색지시경 공주시설이라는 얘기는 상병이 들어서 공성반야제로 치유하면 상이고 공이고 공이고 상이다. 따로 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걸 아공, 복공, 구공까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건 놔두고요. 그래서 금강경은 상병 치유하는데 특효약이 뭐지? 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금강경은 또 뭘 가르치고 있느냐?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집착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부처님은 사제 8정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괴로움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가래, 그것이 제일 원인이다. 그 가래에서 나오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집착, 이것이 금강경에서 소멸되는 이야기, 수고리존자 계속 질문 주고받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라라는 이야기. 소멸해야 할 것이 뭐냐?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나라는 거, 내가 습관으로 계속 습관적인 행동을 익힌 것, 고정관념이 있어요. 당신의 고정관념. 자기의 성질머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살거든요. 근데 공성에서는 그건 자기 거 아니야. 너의 고정관념은 빨리 벗어나야 돼. 너의 고정관념을 고집피우면 모든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너 혼자 살아야 돼. 그 고정관념이 네가 그게 너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뭘 집착해서 소멸돼야 되는데 무엇을 소멸할 거냐 하는 것은 나라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식의 대상에 대한 집착. 집착이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집착, 나의 스타일, 나의 이념. 그러니까 정치도 자기 이념과 안 맞으면 밥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집착에서 소멸하는데, 소멸해야 할 집착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대상, 인식. 우리가 경계를 보고 뭘 보든지 봐요. 사람을 보든지 물건을 보든지 먹는 과일을 보든지 거기에 보고서 집착을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나에 대한 집착, 인식의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금강경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나와 내가 보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탐착, 애착, 미혹해서 집착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리석어서 집착한다. 무명, 어두워서, 무지해서 집착한다. 다시 말해서 집착을 나와 내가 보아지는 것, 좋다, 취한다, 싫다, 이거 좋다 싫다가 둘 다 나쁜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좋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좋은 건 그 순간 좋았지만 내일 모레는 독사의독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솔직히 우리가 예물을 받는 순간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게 독약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나의 인식에 대한 경계에 대한 아상과 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집착이 왜 소멸을 하고, 건강은 왜 집착을 소멸을 하고 얘기하느냐면은 자승자박, 내 스스로를 불성의 종자를 없이 상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사랑의 목마름에 대해서 애가하고 복골하고 탐착하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를 노끈으로 꽁꽁 묶어낸다. 노래 가사처럼 뭐라고 하더라? 밧줄이다. 노끈으로 꽁꽁 묶어버린다. 그건 본인이 묶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뭐 누가 상대가 묶었나? 지가 묶었지.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는 뭐 물건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왜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금강경을 그렇게 32분까지 말씀했느냐? 집착이 강하면 그러나 허상을 짚었기 때문에 그 업보로 내를 꽁꽁 묶어가지고 부속이야. 교도소 부속이 아니라 내가 너를 스스로 묶어버린 부속 상태에서 억눌려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 근데 그게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관견, 그 안에 세상이 최고 중알로 주들끼리 놀아. 그런데 불교에서 왜 집착을 그렇게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냐? 불교의 최고 목표는 해탈자제예요.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노끈을 꽁꽁 네가 묶은 걸 풀어서 벗어나라. 해탈자제. 불교는 무조건 해탈자제예요. 내 스스로 부처님의 법등명을 내 자등명에 융합시켜가지고 내가 자정능력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의법 출생 태어나서 업식을 업력으로 팔자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부처님의 법심과 법구와 법의 문과 그렇게 되면 법심은 나의 모든 움직임은 진리의 움직임이고
탐진지 삼독심으로 조가스 품는 움직임이 아닌 진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공덕의 몸이고, 말을 한마다 말을 해도 공덕의 말이고 사랑스러운 말이고 모두 다 좋아하는 말이고, 부시화문이라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엄청난 일생을 망하는 사람도 있고, 내 입은 법구다. 항상 여러분들 부자들은 저도 그 생각을 계속 사유하면서 삽니다. 내 몸은 법신이야, 내 입은 법구야. 그러니 법구에서는 쌍시험 얘기 나오면 안 돼. 사랑스러운 말만 나와야 돼. 그러면 사랑스러운 말만 하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간다. 모두가 좋아한다. 향을 왜 배우냐? 향의 성분은 다 달라. 일제행 다르고 설명 다르고 냄새가 모두 다 만든 사람 따라 다르다. 피우면 그 성질이 피어나서 자기 성질의 향을 품은 게 나간다고. 그래서 독가스를 품어서 나도 죽고 모두 다 죽는 독가스를 품고 살 것이냐, 향을 피워서 그 향 냄새 맡아서 모두 다 향기롭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 집착은 해탈자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장애를 말해. 장애나 업장이 돼. 내가 100m를 1초에 달려야 되는데 100m 달리는 길에 장애물이 쫙 깔렸어. 뛸 수가 없어. 뛰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래. 그 집착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장애를 받는다. 5가지 장애도 또 설명은 뒤에 또 드릴 게 있겠습니다만, 집착은 내가 해탈자재할 수 있는데 장애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 업장이 된다. 저는 거미줄을 보고 새 그물을 보면서 새를 잡으려고 그물 쳐놓고 모기를 먹으려고 거미줄 친 걸 비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미줄은 촘촘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 다 걸려. 새 그물은 커요. 근데 작은 것은 쏙쏙 빠져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바늘 하나 꽂을 거니 없이 마음을 쓴다는 건 거미줄 치는 거야. 다 걸려 죽어버려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 조그만 거미줄 파리나 모기 이거 잡아먹고 살려고 총총 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 씀씀이를 그물을 쳐도 새 그물을 쳐놓으면 어지간한 건 다 쏙쏙 빠져나간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걸려서 못 살아. 솔직한 얘기로. 예쁜 데 걸리고 미운 데 걸리고 작은 데 걸리고 욕에 걸리고, 욕 붙지 말라고자 실체가 없는 곳에 걸려들어서 못 살아나. 좋은 얘기가 있어.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어요. 그대로 걸리면 죽어. 근데 이 걸리기, 그러니까 거미줄도 마음을 쫓겼으니까 걸려. 그러니까 해탈자재라는 건 대방광을 하면 대방광신, 저는 마음이 좁아질 때 대방광 그러거든요. 큰 대신, 동서남북 없는 광의 실, 광활한 바다와 같은 홍어 같은 마음을 쓰자. 그게 내 안에 자백명으로 되어 있다.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이다. 무량한 공덕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라는 거.
그래서 걸리지 말라는 건 조그만 것에 걸리면 전부 주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되는 거야. 수면제를 먹어야 자고. 걸리면 소화가 안 돼. 머리가 아파. 잠이 안 와. 다 빠져나가게. 새그물처럼 다 빠져나가자. 큰 거만 걸리고. 그래서 큰 거 걸려가지고 하면 큰 거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조그만 것에 잠자는데 걸리지 말자. 무예 자제, 관자재 보살의 관자재, 걸리지 마라. 반야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걸리지 마라. 고시 무과해. 모든 거 다 집착에서 벗어났더니 고시 무과해. 걸림이 하나도 없다. 무과해고 걸림이 없으니까 무유공포 원리망상. 내 몸이 걸리지 않고, 이쁜데 안 이쁜데 더러운데 깨끗한데 걸리지 않으니까 무유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가 하나도 없네. 우리는 과거에 걸리고 미래에 대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공포해서 이게 고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미래에 대한 나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인연법에 맡기면 돼요. 내가 불치병의 환자 돼서 1년 후에, 무슨 암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니. 왜? 나라는 걸 내려놨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나의 고정관념이라고 나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 건강명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산망한상은 인식의 대상이고 인식의 대상은 인연법이다. 인연법은 자체적인 성질이 없다. 사람도 만들어지는 것, 여기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진 기계. 볼펜이라고 하는데 해체했다, 금방. 그냥 피부면 해체되잖아요. 다 나눠졌어. 그걸 볼펜이라고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자동차나 카메라나 이런 영상 기기는 수많은 기계에서 뭉쳐진 거지 자동차라는 자체 특성이 없다. 사람도 색수상의 인식, 오온으로 뭉쳐졌지만 자기라고 내세울 자성, 당체가, 실체가 없다. 이걸 알면 해탈하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 성화사 건강관리법계 준비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견성은 우비곤이에요. 견성은 해탈자재다. 견상이라는 건 상을 보고 상에 집착하면 슬픔과 고뇌와 우비곤의 그대로 근심업자, 슬플 비자, 고통 고자, 번거를 올릴 자, 108번째. 상에 집착하면 우비곤이에요. 상병 되는 거지. 상병 얼마나 무서워요. 전부 속고 속는 거지. 견성이면 해탈자재라. 집착에서 상에 대한 집착, 공성에 의해서 상에 집착하는 병을 치유하니까 견성, 자기 성품을 보더라.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못된 성질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깊이 감춰졌던 내 생명, 무량무독 생명의 성품을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해탈자재되라. 상에서 벗어나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더라. 젊살 들어도 흰머리가 생겨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도 인연법에 맞춰 너와 나는 평생 헤어지지 말고 살라라는 법 자체라는 건 절대 없어. 인연 따라 인연이 닿으면 가. 인연이 닿으면 잊어버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죽어.
인연 있는 데까지만 그렇게 볼펜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자동차라는 생명, 이름뿐이야. 자체가 없어. 해체놈은 자체가 없어. 제 눈 하나 빼놓고 이거 동문이다라고 하면 안 맞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법은 자체적인 자성이 없는 것이다. 가짜로 이것저것 모아져서 뭉쳐진 것이다. 사람도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만들어진 건 전부 조작된 건. 만들어질 조자, 지을 자자. 조작된 거고 만들어진 것은 실체가 없다. 뜬구름하고 똑같다. 부분자체 분무실. 뜬구름은 자체가 없이 실다운 게 없다. 왜? 금방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니까 구름이라는 실체가 없고 구름이라는 이름뿐이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구름이라는 자성은 없더라. 나라고 태어났을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죽더라. 인연이 닿으면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게 실체가 없듯이 구름이라는 이름뿐이지 실체 자성이 없듯이 인간도 자기의 인연 화합으로 색수생이지 오온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자기라고 주장할 것은 사성의 실체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보은 자체 본무실 뜬구름은 자체가 없어서 실다운 게 없다. 실체가 아니다. 구름은 생사거래 여기야. 인간도 나서 죽어서 죽는 것이 똑같다. 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 알면 해탈사지라는 거예요. 상의 집착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인연이 나만 흩어지고 소멸된다. 이별한다. 인연법에 맡기자. 그래서 오는 사람 맡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연법만 잘 활용해줘. 필전적 시에 보면은 인연을 아는 사람은 인연법에 살아가고 인연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도 그냥 스쳐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인연을 밀려갈 것이냐. 견성에 대한 해탈자제의 인연을 맺는다면 그 인연은 영원하죠. 변함이 없고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12질 좋은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뤄서 너와 나는 뜻이 맞이하고 살아갈 것이냐. 뒤에서 유교상경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씀을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한번 따라갑시다.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견성은 해탈자제라. 집착에서 내려놓으면은 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법무사에서 그 법문을 하는 거 아니야. 해 뜨고 지는 거에서 해는 뜨고 져. 동쪽에서 서쪽에 져. 그건 산을 보는 거고, 해가 뜨는 게, 해가 떠서 여기 가서 일출과 일몰을 보고 산이잖아. 해라는 산 이름. 그걸 해는 뜨거지더라 하고 고집하면은 우리군이지. 근데 아니야. 해는 항상 제자리에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어. 지구와 해와 달의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뜨거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진실을 알면, 진리를 알면 해는 뜨거지는 게 아니야. 사람도 나고 죽는 게 아니야. 생사일이에요. 그럼 사람한테 필요해요. 해는 뜨거지는 게 아니라 항상 빛 그 자리에 있어.
비추기서 밝은 미술. 그런 사람도 생사, 탄생은 즐거우며 죽음은 슬퍼. 그런데 생사가 이래하되, 그래서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에 벗어난 사람은 웃으며 죽는다. 모든 삼라만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 라고 얘기해. 해는 뜨고 진다. 불교 가르침의 생명은 무시무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 알면 또 해탈자리구만. 무시무점인데 왜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느냐. 죽어서 무엇을 상해 집착하면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죽어서 안 보이니까 슬퍼. 땅을 천국할 정도로 슬퍼. 금방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아. 상해 집착하면 모습이 안 보여. 죽어서 없어. 그런 사람 죽으면 그만야 안 보일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죽으면 안 보이긴 뭘 죽으면 안 가리가. 갈 때 자기의 신구의 성업을 상속되지 않다고 아침에 49제 법문에도 그 얘기했지만, 갈 때 아무것도 안, 공설에 공속을 하고 얘기하지만, 너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은 사각지도 시대도 없이 CCTV 전부 지켜가지고 제8날의 시계 한 장씩 모두 다 감추있다가 다시 죽어서 태어날 때 상속된다. 재생 연결식 된다. 다시 태어날 때 연결된다. 그런 거 가지고 못 가져오는 건 지가 모은 재산 못 가져가지. 못 가져가는 게 뭐야? 업을 가지고 간다. 불자들은 공수의 공수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죽으면 끝까지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은 신구의 상업이 제8 아래하시 심층이식의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전부 이 사진을 찍어낸 것이 상속된다. 그래서 죄를 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상속됐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고생하고 업을 많이 짓고 가셨어. 상속된 그 업을 공덕으로 바꾸려고 그 업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제 공덕을 지내주는 거예요. 지장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정관념에 나라는 그런 상상은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집게에 지가 빠진다고 그러잖아. 생각에. 그래서 생각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고정관념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러면 제가 입법 출생분에서 짧아요. 입법 출생분이 제8분이에요. 짧은데 거기 내용은 그거잖아. 실부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보시가 공덕이 더 커. 이 얘기잖아. 상에 집착해가지고 그 실보에 집착을 하면은 견상이 돼가지고 우비금이라는 거예요. 실보는 잊어버리는 그만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검은 보석을 글쎄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게 은행 거지 내 거냐는 얘기를 가끔 쓰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사구계를 남한테 일러준 보시 공덕이 더 크다라는 것. 근데 칠보로 준 보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줬는데 복부를 닫더니 그게 교도소 가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칠보를 보시했는데 걔가 칠보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영원하질 않아요. 그 행복이. 받을 때 기쁨뿐이야. 오양은 여러분들 연예계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 연예할 때 결혼 불감해가지고 평생 가던가. 그래서 사구계를 남한테 일러준 그러한 것이 칠보공양보다 더 크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자들이 실천이 편한지 아세요? 칠보는 있어야 주지. 없어. 내가 가질 것도 없어. 근데 부처님 건강에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구계 다 알아. 범조의성 계시하니 약계 예상 비상 직계 예례래. 일체의가 영무한 배우 예외의정 응장예시관이래. 업무소주 이생이심이래. 야기새끼나 이음손과 신행상도 불능견 예례래. 이건 오늘 해석은 시간 가져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남한테 일러줘라. 스님한테 법문 듣고 남한테 가서 친구한테 조반한테 일러줘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스님한테 듣도록 데리고 와라. 근데 제가 혼자 30년 전에 혼자 100점인데 법회도 안 빠지고 온다. 근데 누구 하나 모시고는 못 와. 그게 법보시가 부족한 거예요. 자꾸게 보시를 왜 못해. 내가 모르면 거기 가. 선부사 법회에 가면은 사국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 내가 일러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이해되게 설명할 수는 없어. 법보시. 사국계가 법보시 아니야. 진리의 말씀. 법이 진리잖아. 또 하나 제가 광고를 한다면 사자인설을 남한테 입소문으로 너 사서 구입해서 봐. 사후세계 축원론은 어떻게 사후세계가 정해되는 게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사자에서 있을 수가 없어. 모든 사후세계 기도문, 발언문, 축원문은 거기에 다 있어. 권선하는 것. 아니면 내가 한 번을 더 구해서 보시 선물 내가 너한테 조반으로서 친구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실버 공양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이게 나는 소중하다고 너한테 주는 것이다 라는 법보시, 사국의 보시. 그럼 숫자로 5.8만 되면은 보시할 수 있다. 알아들어요? 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제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양념으로. 자, 제 말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그러면 부처님은 이게 좀 핵심인데 정리할게 얘기해요. 왜 칠보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야기새끼는 이음성과 시행행사도 일체 본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상은 허망된 거야. 허망된 걸 상을 상 아닌 걸로 봐. 그러면 개응성해. 그러면 듣겠네. 부처님을 볼 수 있어라는 것을 다이아몬드를 하려면 돈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몇백까지도 안 되잖아. 그런데 야 본소유상 개시 약기재상 비상 직계멸에 보시가 더 공덕이 크대.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건강령 끝머리에 일체유의보 유몽한 봉이라고 되어 있어. 일체유의법 무의와 유의 조금 어려워요. 이건 앞으로 계속 법문에서 나올 건데 유의법 불처님 수행은 왜 하느냐면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 수행자는 무의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수행. 보대 봄이 없이 봐라. 이 법은 조금 더 어려운데 보대 봄이 없이 봐라. 보는 건 보는 거지 봄이 없어 보라는 건 뭐야. 집착하고 보지 말라 이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그래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3년 동안 귀 막고 눈 막고 살면 산다니.
그래서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멋진 유행가 소리로 들어라. 시온의 잔소리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신자로 들어라. 그게 보되 뽐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 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무위법이거든요. 유위법은 뭐냐면 진짜 이런 법문을 듣고 가는 것도 참 복이다. 여러분들. 영홍왕토령 유위법은 만들어진 것, 사람이나 모든 것, 지금 기계나 모든 게 만들어진 건 유위법이야. 있을 유자, 할 유자. 유위법은 꿈과 같고 영홍, 헛개비 같고 한, 의료품 같고 포, 영, 거짐자 영자, 그림자 같고 일체 유위법은 물거품 같고 인생일상 춘몽이라고 그러대. 인생일상 살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하루 봄날에 춘몽이래. 100세 동안 살아도 영몽. 거기서 일체이고 사람 사는 것이 뭐냐. 유위법은 꿈과 같고 헛기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여러 여겨전 전기불 번쩍거리는 것 같고 아주 이슬 같더라. 이것은 상이에요. 유위법은. 그런데 부처님이 왜 훌륭하냐면 부처님은 무위법을 깨달은 분이야. 무위법. 다이아몬드로 행복을 찾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행동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보니까 변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니 뭐 귀한 가치도 모르겠고 믿을 바가 못 돼. 없어지고 도망가고 그거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잘못 끼고 가다가 칼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제 얘기가. 그렇게 화근이 돼요. 그거 끼고 자랑하지 말라고 아무데나 자랑하다가 손가락 잘린다니까. 그래서 일체 성현별 불보살님은 그 다이아몬드에서 받는 것이 행복인 중 아는 것은 유위법의 행복이요. 유위법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 변해, 배신해. 찍어야 이제 손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위법의 체험을 하니까 법이선열 첫법비 충만, 영원한 충만한 즐거움을 영원하게 느껴. 그게 극락이야. 방명이 뭐냐고 수명이 뭐냐면 깨지고 이별하고 인연하고 가짜가 없이 진짜만 있어. 상라과정만 있어. 극락세계가. 그래서 유위법은 실부로 보시하는 거고 무위법 사구계로 보시하는 것은 무위법의 보시다. 왜 부처님은 다이아몬드로 보시하는 공덕도 큰데 그보다는 사구계 법보시가 더 크다고 말씀했을까? 무위법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수행자들은 유위법에서 무위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수행자는 스님들만 수행자 아니고 여러분들 보살은 전부 보살이면 수행이라. 없어서 남 못 도와주고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사구계를 공부 열심히 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무위법의 해탈의 법문을 해주어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금강림에서 유위법은 꿈과 같고 헛기를 갖고 물거품 같고 아침에서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위를 말씀하실까? 무위법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아니요 따라 삼불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대신 안 하고 나는 금강령에서 불의여자 다른 말 하지 않아. 여자 진리와 같이 싫어자 진리만 얘기해. 불광어자 미친 소리 안 해. 영원히 행복한 진리 상나가정. 항상 즐겁고
그래서 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수행하는 보살님들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체화체득이에요. 체화체득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러면 해탈자재야. 이 세상 걸림이 없어. 조작되고 만들어진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 인연화합이야. 그거라는 실체가 없어. 상은 무너져 성득개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사구계에서 그 질보보시보다 사구계보시가 크다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질보보다 공양보다 더 크단다.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영원한 행복의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화합에 만들어진 모양의 이름에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모든 일체가 끊어진 그 무위의 상태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강에서 사구계에서 계속 실보보다 사구계가 더 중하다는 건 그분들이 무의법을 체험하니까 부처님 무의법을 선불하시니까 2500년이 돼도 굶지 않잖아요. 아무리 앉아만 계셔도 무의법 체불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하늘 따라 삼약삼불 부처님 보기에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스님으로서 나의 열압에 머리 깎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돈 벌어서 그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 손으로 옷 산 거 그리 많지 않아요. 양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부처님의 시주, 부처님의 믿는 불자의 시주에서 먹는 건 탁자밥을 먹고 월급 한 달에 일해서 받지 않았어도 이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법보시, 유의법의 법보시간인 법보시로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가자. 이보제불 막대지연, 제불보살님의 막대지연, 나를 건설 현장에 백도를 지지 아니해도 먹고 자고 잘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의 이 막대한 은혜를 갖고 가는 길, 돈 한 푼 안 벌고 탁자법을 먹고 이 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만한 감사죠. 눈물 펑펑 쏟아도 부족한 그러한 감사. 여러분들도 하루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고기를 잡고 누가 땔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모두에 감사하자. 모두의 공덕에 감사하고 살자. 감사한 걸 써보라니까 없어. 감사할 게. 그래서 3일 동안 생각해보고 써라니까 100가지를 써봤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부처님 은혜 10%도 못 갚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50%라도 갖고 가야 갚아야 된다. 이보제불 막대지, 제불보살님의 막대한 은혜를 갖고 가지 않으면 나는 다음 생에 거지로 태어난다. 얻어만 먹고 공덕을 쌓지 않기 때문에 법보시 공덕을 싣고 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은 보다도 많은 분들이 와서 법보시 공덕을 들어준다면 저는 여한이 없고 항상
진리의 소녀이신 법의 충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 불자님들이 한 분의 거사님, 한 분의 보살님, 한 분의 남성, 한 분의 여성이 아니고 보살, 행자 한 분이 아니고 진짜 불보살님으로 눈이 천이고 손이 천이 돼서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상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꺼냈네. 다 바꿔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회장님이 사심하지 하고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내려왔는데 글씨를 누구 글씨는 글씨를 편지 한 장 있어요. 안에다가 스님 이제 연세되시고 있으니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법문할 수 있는 탁자를 좀 짜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글을 썼고 누구라고 이름을 안 남겼어요. 지금 감 잡는데 확인을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라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에요. 근데 수표 500만 원짜리 2장을 냈더라고. 이것으로 그걸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편지 한 장 여기다 놓고 갔어.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져가면 또 기갈라고 여기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신데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도 괜찮아. 돈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